설 잘 보내셨죠? 예, 이번 주는 또 정월 대보름이 있습니다. 언젠지 봤더니 24일 날 토요일이더라고요. 음력으로 1월 15일이죠. 예, 벌써부터 야채 가게에 견과류들 팔기 시작하던데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다 까서 팔더니 이날 즈으면 그냥 다 껍질째로 팝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제 부럼 깨기 뭐 이런 거 하죠. 부럼을 왜 깨느냐 봤더니 대보름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이 순서대로 그 나이만큼 깨면은 한 해 부스럼하고 치아 건강이 뭐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깨다가 이가 나가겠어요? 이거 미신이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이제 피부병이 의외로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라 조선 왕들 중에 피부병으로 죽으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것들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백질 보충하고 영양소 보충하고 이제 거기에 딱 맞게 이제 견과류가 해당되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사실 뭐 미신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대보름이 예전에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부럼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놉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시작하냐면 설 1월 1일, 그러니까 음력 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 동안 놉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밝혀지죠. 왜 우리가 설이 되면 그렇게 먹지도 않을 음식들을 해대고 우리가 왜 먹지도 않을 전들을 부쳐댔을까? 나중에는 해결이 안 되니까 찌개까지 전을 넣어서 먹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옛날 전통 때문인데 설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15일치 음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사드시든지 편하게 하세요. 괜히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해는 먹고 놀면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설 음식 그렇게 많이 준비했던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뭐 풍요롭게 뭐 지내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설을 보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설이 있기라도 한 걸까? 일단은 있는데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유대에도 음력이 있는데 그 음력의 이 크기가 우리하고 좀 다르게 좀 배치가 돼 있어요. 다음과 같은데요. 유대인의 설은 겨울이 아닙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지금 달력으로 바꾸면 9월에서 10월 정도가 설입니다. 이 설날이 되면 나팔을 불면서 야 이제 시작됐다 모든 절기 시작을 알리는데 나팔을 분다고 해서 무슨 절기라고 그러죠?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유대력으로 티슈리 달인데 1월 1일 단 하루 여기는 단 하루만 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열흘 동안에 뭐가 이어지느냐? 열흘 후 그러니까 1월 10일 날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한꺼번에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해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처럼 먹고 노는 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근신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많이 죄를 졌는데 이번에 한 번에 까주세요. 이러면서 열흘 동안에 마음을 낮춘 마음으로 보내다가 그러다가 1월 10일 날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엎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속죄를 받는 이 대속죄일, 이 욤키프라는데 이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제 5일이 지납니다. 이때 이제 또 다른 굉장히 큰 절기 명절이 오는데요. 그게 우리로 따지면 1월 15일 대보름,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대보름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대보름에 도대체 어떻게 보낼까?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이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과 관련된 건데 하나님께서 요 날 좀 특별한 퍼포먼스를 요구를 하셨어요. 우리 함께 레위기 2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초막을 지어라.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보내라. 한마디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캠핑을 하는 날이 이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은 원래 수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광야 생활을 다시 재현하고 체험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초막 수카는요 함부로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유의 방법이 있어요. 이걸 아르바 미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단 재료부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는 게 이 초막 수카를 짓는 재료인데 첫 번째 버드나무가 보이고요.
그 옆에 기다란 종려나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라고 불리는 하다스가 보이고요. 그 옆에는 노란 열매인 나무 과실인 에트로그라는 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먼저 이 종려나무를 보면 이거는요, 광야에 그나마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 텐트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어. 그것을 이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드나무가 어디에 보통 많이 자랍니까? 시냇가 옆에 자라죠. 그래서 이 버드나무는요, 보통 뭘 상징하냐면 요단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40년의 종려나무의 생활을 마치고 버드나무,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 도하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고요. 그리고 하다스와 에트로그는 무성한 가지와 열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카, 이 초막 안에는 이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곳 지으면서 야, 우리가 요 봐, 이거 종려나무 보이지, 버드나무 보이지, 이러면서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초막이 이렇게 뚫려 있어야 됩니다. 조금 어떻게 뚫려 있냐?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최소한 규정에 별이 3개 보이도록, 별이 5개가 아니라 3개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은 초막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별 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이 스콧, 그러니까 그 초막절에는 꼭 별을 보이도록 만들어라. 이런 이제 규정이 이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심지어는 저기 보시겠지만 아파트에서도 초막을 짓고 저기에 지내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 뭔가 얹어 놓은 것들 보이죠? 텅 빈 것들 보이죠? 그게 이제 아까 봤던 그런 식물들인데요. 그걸 얹어 놓고 그렇게 상징적인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아파트들이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앞에다가 이 수카를 짓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초막절의 전통을 정월 대보름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나.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이 아파트를 저딴 식으로 만들어대면서 이렇게 지켜야 될 이유가 뭘까 싶은데 제 생각엔 아마 이 말씀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뭐 앞에 다 제외하고요. 딱 눈에 띄는 게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내게 복. 이렇게 하면 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아직도 그 초막절의 전통을 지키는 게 이게 다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런 거래. 축복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생각 이해는 되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이 복을 받는 그런 상징으로 생각을 하셨을까? 그것도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광야 생활을 재현하는 불편하잖아요. 이런 초막 짓고 이렇게 살라고 하신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들이 갔던 그 광야가 정말 축복의 땅인 건 맞는가? 이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집트 시내 광야입니다. 여기서 40년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이지만 계속 있지는 못할 곳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메추라기, 불기둥, 만나, 구름기둥 뭐 이런 것 줘도 이게 어디 쉽습니까? 고생 잔뜩 하던 시절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광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 한평생 이 고생하는 이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새 벽두에 모두가 일주일 동안 해.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기억을 소환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시 표현한다면 한 해를 요 기억을 가져야 축복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의 기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하시기 위해. 왜 하나님은 새해 벽두부터 정월대보름에 광야의 기억을 소환하신 것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해안길을 따라서 바로 가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일주일이면 갑니다. 근데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계획은 한 1년, 2년 동안 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안 돼서 늘어나서 몇 년이죠? 40년을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1년, 40년 이렇게 늘려놓으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준비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들 이집트에 있었을 때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애굽은요 우상들의 나라였어요. 온갖 우상들이 있는 신의 나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건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신, 무슨 신의 신 이런 것만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하나님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킬 시간이 필요했고요. 이러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환시키는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 리더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다 이렇게 다 끄떡끄떡 하시고 그 광야 생활이 왜 필요했던 것 같아요? 라고 질문했더니 한 리더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광야는 세탁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세탁기를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에게 이런 드럼 세탁기가 필요했다는 건데 여러분 영적인 세탁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다 한 개씩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드럼 세탁기의 원리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야, 우리 가전지구를 쓰고 있어도 잘 모릅니다. 저 안에 이제 통을 뭐라고 그럽니까 저거를? 예, 그걸 드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드럼 세탁기죠. 근데 그 통 안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혹시 보시면 칸막이 같은 거인 거 보셨습니까? 칸막이가 보통 3개 정도 있습니다. 왜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거기다가 이제 빨래를 넣으면 빨래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칸막이 안에 빨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갖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위에 정점에 오면은 그 빨래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빵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것도 올라가다가 또 떨어집니다. 돌면 돌수록 계속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요걸 반복합니다. 요게 어떤 원리냐면 예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빨래할 때 드럼 세탁기 같은 게 있었습니다. 뭐예요? 방망이죠. 시냇가에 가갖고 막 해갖고 안 되면 어떻게 막 집어 패칩니다. 그러면 이 빨래가 깨끗해졌죠. 똑같은 원리예요. 이 드럼 세탁기는 중력을 이용해서 빨래를 두들기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단백질인 이제 그 때를 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탁하셨느냐, 이스라엘을 어떻게 영적으로 새롭게 하셨느냐,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셨다, 줄이셨다, 단련하셨다 이런 거 말 나옵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한마디로 얻어맞은 건데 얻어맞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깨끗해지기 때문에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탁기 안으로 자진해서 들어가야 이게 깨끗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진해서 세탁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내가 더러운지를 알면은 깨끗해지려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들어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맨 처음에 내두셨는지 아세요? 광야 들어서자마자 홍해의 기적과 구원은 저기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 막 입이 여기까지 나오고 싸우고 다투고 막 화내고 나중엔 속에 있는 막 더러운 게 다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 게 뭡니까? 야, 우리는 엉망이구나. 자신을 시험하면서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초막절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새해 초벽두에 다 같이 세탁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초막절이 대속죄일 다음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대속죄일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죄인이야. 세탁기! 이러면서 같이 세탁기 안으로 초막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초막절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날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목사님 저는 옛날에
세탁기에 분명히 들어갔다 왔는데 왜 자꾸 저는 계속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어갔다 왔어요. 예, 얼마 전에도 한번 들어갔다 왔고 계속 들어갔는데 그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탁이 아직 덜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봐주시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계속 빨아야 되는데 계속 빨면은 이게 해질 것 같으니까 잠깐 끄집어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서 좀 이게 어느 정도 감당이 될 것 같으면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건데요. 감당할 만큼의 세탁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집요하시게 그 세탁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드럼 세탁기는 계속 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인데요. 요 기억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복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 이게 첫 번째의 광야가 소환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광야의 기억이 소환되고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하시기 위해.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기억을 새벽부터 떠오르게 하셨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20년 전에 제가 고등부를 했어요. 그 잠실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런데 이 교사회의에서 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안 헤어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참고로 저는 그 당시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는데 이 등골이 이게 오싹해지면서 이게 땀이 쫙 흘러가면서 뭐라고 대답할까? 이때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대원 나왔다고 해도 말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말씀을 잘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여러 번 준비해 갔겠죠. 그러면서 하하 막 웃었는데 솔직히 이제 속은 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어떻게 옷감이 안 헤어지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천연 옷감입니다. 천연 옷감이면은 면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었던 거 좋은 옷감도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거가 여러분 어떻게 40년이 갑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은 자라나면 옷이 커지지 않습니까? 뭐 이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비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구름 기둥을 이렇게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 안에서 이 구름 기둥이 옷에서 때를 털어내고 그 옷에서 표백을 시켰기 때문에 그 옷이 항상 새 것처럼 보였다는 그런 해석을 유태인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신비적인 해석이고 이분들은 생각할 때 광야는 정말 세탁기인 거예요. 뭐 이게 깨끗해지니까 이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학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식주를 그렇게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 시간 동안에.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다,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 세심한 보호를 나타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을 하면서 맞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으로 묵상을 하다가 제 나름의 해석이 생겼어요. 어쩌면 생각나는 제 안에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불 안 꺼셔도 돼요. 보여주시죠. 예, 바로 이겁니다. 얘가 저희 딸입니다. 예. 요즘 많이 컸죠. 예, 이게 정확하게 한 10년 다 된 것 같아요. 10년은 안 됐나? 이때를 제가 어제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일 가까웠어요. 제일 가까웠어요. 아빠 부르면 찾아오고 뭐 또 뭐 얘기하면은 바로 이렇게 막 응답하고 요즘엔 불러도 대답 없는 너. 뭐만 있으면 아빠 나가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왜 이때가 가장 가까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필요하니까요. 아빠가 도와줘야 되고 엄마가 도와줘야 되고 그죠? 안 그러면은 안 되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납니다. 뭐 손으로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옷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가장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기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의 시기를 소원하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맨날 가까워지게 살면 얼마나 좋겠냐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고 살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놀라운 게 풍요입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이게 딜레마죠. 그러면 맨날 광야에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순 없죠. 가나안에서 있어야 될 분명한 일들이 있는데,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십니다. 풍요 속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교만에 빠지고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새해에 단 일주일이라도 광야를 기억하면서 광야의 시기를 적으면서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두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올 세례해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광야의 기억이 필요한 세 번째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고 세탁기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손잡고 가는 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모든 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기 원하셨어요. 어떻게 만드시기 원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제가 제일 잘 설교를 할 수 있죠. 제 이름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민이라고 하셨을까? 그 사람들이 정말 거룩했을까요? 엉망진창이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제일 약했기 때문이에요.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민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볼 때부터 사랑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불러내시면서 그 그림을 한 조각 한 조각 이뤄내시기 시작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셨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사실 이 광야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징벌이었습니다. 1년이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이 가나안 정탐 거기에서 하나님 믿음을 배신했기 때문에 40일 곱하기 1년 해갖고 40년 일종의 징역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징역살이 하니까 매일 빵 한 조각씩 준 게 이게 징역살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징역살이 허송세월이 될 수도 있는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허송세월이 아니고 감옥생활이 아니라 훈련의 장소로 바꾸십니다. 이 사람들을 단련시키십니다. 이 사람들을 주물러내십니다. 이 사람들을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큰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 다윗 왕국이 세워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보여주시죠.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쳐드립니까? 성전. 이 성전을 바쳐드림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열방을 위한 나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 성전 봉헌식이 있던 날, 영광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이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요 그림을 계속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는 엉망진창이고 막 얘는 믿음도 없고 막 소위 말해서 막 언행도 막 개판이고 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희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그림을 보고 계셨어요. 영광 중에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준비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는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이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제가 목사 같죠? 조금. 예. 목사 같지 않은 목사인데 좀 그래도 요즘에 나이가 들면 조금 목사 같은 티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를 갔는데 머리를 이렇게 하러 갔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찬양을 안 불렀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저보고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예 맞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머리만 만져보면 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볼 때 이제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냐? 제 머리가 이러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묶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어머니 계시지만 기타 들고 음악한다고 돌아다니고 뭐 가수한다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때 아마 다른 사람들이 야 제가 나중에 의정부 호원삼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래야 아무도 안 믿었을걸요? 그런데 30년 지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특별히 목사가 된 것도 신기한데 제가 담임이 된 건 더 신기합니다. 9년이 됐어요. 2월 22일이면 9년인데 9년 동안 제가 광야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왜 겪었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만드시고 담임 만드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일도 당하고 마음고생도 시키시고 눈물도 짓게 만드시고 결국 저기서 제가 배운 게 한 가지인데요. 교만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옛날엔 제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마 그 마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았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엉망인 거기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림을 발견해내세요. 광야 40년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기억인 이유가 이건데 하나님의 소망이죠. 우리가 지금 상황에 보면 이게 뭐가 되겠어? 이거 내가 뭐가 되겠어? 우리 집 이게 뭐가 되겠어? 뭐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광야 40년 생각해봐. 했잖아. 하나님은 하세요. 열심이시니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신 그 열심을 기억하고 소망으로 다시 이 광야의 길, 거친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 설교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밤에 제 설교가 하나 좀 늘어났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보여주시죠.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죠? 금요일 밤에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대기실이었어요. 밤에 갔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아파갖고 급하게 이제 응급실 실려간 겁니다. 참고로 저희 요셉이도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사실 첫 애 키울 때는 여러분 아시지만 뭐 하나하나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마음이 정말 막 무너져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아프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급히 달려가면서 이제 뭐 교회에다가 기도 요청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전도사님과 함께 뼈대학교 마치고 그 병원에 딱 갔더니 거기 문을 열고 딱 갔는데 그 성도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작은 교회 리더분이셨어요. 언제부터 와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응급실 같이 지켜가면서 그래서 식사하셨냐고 했더니 식사도 굶으셔갖고 제가 나가갖고 급하게 편의점 가서 김밥을 사다가 드리고 왔어요. 제가 뭐 생색내는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하려냐면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광야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40년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다시 또 광야를 또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고 왜 하나님께서 이걸 자꾸 반복을 하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기억 중에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예요. 40년을 혼자 바닥을 긁으면서 박박 긁으면서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겪어냈어요.
함께 이겨냈어요.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는 그 공동체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초막절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얘기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한마디로 이 초막절에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너희가 광야에서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이 일주일을 같이 함께 기뻐하면서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보내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그렇게 해주겠어요? 요즘에는 가족도 멀어지면 남보다 못합니다. 그죠? 저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정의한다면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고난 공동체다.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자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눈물을 닦아주는 게 교회예요. 왜요? 나도 지금 광야였고 또 광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함께 같이 새로워지기 원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림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신 거 아닐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요. 이번 주에 제가 GS 사장님 만났는데 GS 사장님, 편의점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올해가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이미 광야이신 분도 있고 끔찍하게 또 다시 마음이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땐 축복이에요. 거기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으면 그 축복은 더 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이 광야길을 이겨내시고 걸어가시는 복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